18장은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이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겪으셔야 할 순환에 대해서 재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셨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말씀에도 보면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들러서 기도하러 오셨던 곳이기도 하고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연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그곳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고 그 길에 제자들도 동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누구도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유다도 아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그곳에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대답하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과 인간의 본성을 고스란히 가진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피하려고 하고 그 대신에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완전해지는 것을 본성으로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시고는 자신이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오히려 밝히십니다. 어떤 일을 겪으셔야 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앞에 자신을 붙잡으러 온 자들에게 자신을 과감하게 나타낼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라고 잡아떼도 부족해야 할 판인데 그렇게 말해야 일반적일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죠? 저항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만류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오늘 말씀해 보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칼집에 칼을 다시 도로 넣어라.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혀 죽으시는 것을 사람들의 음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지금 생각하시죠? 아버지의 잔이다.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대제사장의 힘도 아니고 유다의 계략도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 잔을 마셔야 한다고 스스로 말씀하시죠. 이것이 나쁜 사람들이 몰고 가는 어떤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피해야 하고 피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라면 내가 마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으로 높임 받으실 것을 이미 약속받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를 주시겠다고 약속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눈앞에 다가온 순환이 그러니까 그저 피하고 말 그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영광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물론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에 예수님도 두려우셨지만 그래서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고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낮아지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저들의 손에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는 동안에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했던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로고스이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도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안에서 추앙받고 있는 새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양육해 오신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때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더 높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기를 원하셨고 고난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하셨고 속죄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이 군사들이 한순간에 땅에 처박히는 장면이 나오죠.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렛 예수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내가 그니라 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정확하게 어떤 작용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룸과 동시에 아마 제자들을 지키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저들은 다 무장하고 왔잖아요. 칼을 차고 한 번에 예수의 무리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사실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그들이 엎드려지고 그들이 일순간 무력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자신을 붙드는 것을 허용하고 나서야 어떻게 되죠? 군사들은 예수님을 결박할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강제할 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스스로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겪어야 할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저항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만류하시고 그들의 손에 순순히 붙잡히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분명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 감당해야 할 순환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과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그 영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장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승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요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하루의 삶이 어떻게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으로 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조금씩 묵상해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그 길을 걸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구원할 그 백성들 안에 보여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또 의지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 말씀과 또 그 은혜 안에 오늘 하루와 또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